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이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비참하게 하지요.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하면서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탓하거나 아니면 애꿎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살면서 좀 걱정이나 고통 없이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행과 이제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가 성찰함으로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를 보았는데요. 아주 특별한 눈으로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이 물음 자체가 어이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다거나 고통 그 자체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고통을 겪게 되는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 벌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 법으로 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한 거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죄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습니다.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당했고요.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로 인한 고통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과 믿음을 끝까지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나 죄로 인한 고통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죄를 떨쳐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주보에 적어놨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2계명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혹은 사회법이라고도 하는데,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0계명, 2계명 모두 다 도덕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숭배는 큰 죄이고, 부모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자식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자연이나 사람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현대사회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 더 큰 것,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기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 높여야 되겠다. 권력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그 욕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만큼 그 자식들은요, 부모의 죄값, 우상 숭배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부자의 자녀들이요, 무의도식하죠. 돈을 펑펑 쓰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뉴스에 이제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도 쟤네들처럼 돈벼락 맞고 싶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지금 자녀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한 이것은 죄의 대물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죄로 자식들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뒤집어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의 죄나 부모의 죄와 자식의 죄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죄의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의 환경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자녀가 부모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 3, 4대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3대까지도 될 수 있고 4대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든지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일단 깨달아야죠. 깨닫고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기를 힘쓰는, 그러면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의 시간을 낮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죽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다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눈먼 자를 치유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2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에 이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다 했는데 이 책의 말이라는 것은 그 성경책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의 책을 읽을 때 그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순간 어둠의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 순간을 위해서 맹인은 그 순간까지 계속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내가 줄로, 하나님께서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의 몸을 묶으리니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기까지 너는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함락되기까지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에스겔이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줄로 몸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줄로 몸을 꼭꼭 묶은 이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소경은 에스겔과 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거리낌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몸을 씻고 오라, 눈을 씻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효능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께서 그 맹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나한테 그런 것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안 보이는 것만도 억울한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거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약 올리는 거죠. 발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허위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큰 병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탄의 가시라고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안질일 것이다. 간질일 것이다. 간질. 아니면 가시가 이제 톡톡 찌르는 이런 것들을 또 포착해서 편두통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없고요. 그냥 다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병이 큰 장애가 되었다.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 3번이나 간구를 했다. 여기서 3번 간구를 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다. 그 3이라는 숫자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끈질기게 요구를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병이 힘들고 장애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들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냐?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도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낙원에 갔다 왔다.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계시가 넘쳐나는, 그래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을 좀 더 깊게 만나야 하고 주님을 닮아야 가야 하고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요.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고난을 주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우리는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혹은 절망하고 혹은 포기하고 싶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순간 눈을 딱 감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고통을 이길 만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차라리 내가 이 고통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주님과 상관없어도 좋겠다.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고통의 무게를 참 감당한다는 건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쉬워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무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고통을
크고 작은 고통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지혜롭게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